간혹 신앙인 중에 자기는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보다 안 믿는 사람하고 어울리는 것이 더 편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사실은 그 고백은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고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어울려야 편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이죠.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편해야지 나는 물 밖에 있을 때가 편하더라.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죠. 어떤 사람이 운동을 엄청 좋아해요. 그러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하고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TV 드라마를 누가 엄청 좋아해요. 그러면 어디서 그 드라마 이야기하면 눈이 초롱초롱하고 막 귀를 쫑긋하고 할 이야기가 많은 거죠. 내가 어떤 사람하고 어울리는가,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는가, 어떤 것들에 이끌려가는가, 그것이 내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안 믿는 사람하고 어울리는 게 편하다? 그럼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 예수님만 안 믿을 뿐이지 인격적으로 정말 훌륭해. 예수님만 안 믿는 것뿐이지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랑과 희생과 용서와 나눔과 베품과 섬김의 삶을 정말 실천하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지만 배울 점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이런 사람하고는 어울리는 게 내가 참 좋아. 그럴 수는 있겠죠. 반대로 이 사람은 예수 믿는데 예수님만 믿는다고 고백할 뿐이지 엉터리입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됐는데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욕심도 많고 자기밖에 모르고 말도 함부로 하고 자기한테 불리하면 없는 말도 지어서 막 만들어내고 그런 인격적으로 엉터리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어울리고 싶지가 않죠. 이런 이 비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만 안 믿는 사람이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도요, 믿는 사람하고 어울리면 결국에 신앙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게 정상이죠. 나는 그런 일 없어요. 신앙적 문제 없이 지금까지 잘 어울려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면 안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안 믿는 사람하고 신앙적인 문제가 없이 잘 어울려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 보세요. 상대방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별 문제 없이 잘 어울려요. 굉장히 좋아요. 이 고백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반드시 이 쭉 가다가 어느 접점이 되면 이 신앙의 문제에 딱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이 신앙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14절에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멍에를 함께 매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안 믿는 사람하고는 상종도 안 해야 되는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안 믿는 사람하고 전혀 안 어울려야 된다. 그럼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럼 어떤 의미인가? 본문의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14절부터 보면 믿지 않는 자에 대한 표현이 믿는 자와 확실히 대비되어 나오죠.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사탄을 의미하거든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이요, 어둠이요, 사탄이다, 우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아니,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좋은 사람이 많은데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는가? 여러분, 그렇게 좋은 사람, 안 믿는 사람 중에 그렇게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그 영적인 문제인 겁니다. 지금 영적으로 구별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격적으로 좋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소속을 보자면 하나님 소속은 아닌 거죠. 그래서 빛과 어둠, 의와 불법, 그리스도와 벨리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하고 탁 분명히 나뉜다 이 말이에요. 이 경계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고 어울리고 밥도 먹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기도 해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하고는 어느 선을 넘어서 친밀해지지는 않는 거죠. 그 경계라는 것이 있는 거죠.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함께하고 사귀고 조화되고 상관하며 일치가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친밀감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어느 경계선을 넘어서 더 이상 친밀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참 좋은데 더 친해지고 싶은데 내가 더 이상 친해지면 안 되니까 거리를 둬야지, 억지로 거리를 두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면 안 믿는 사람하고는 저절로 거리가 생깁니다.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탁 거리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받잖아요. 예수 안 믿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 만났던 세상 사람 친구들이 끊어지든지 아니면 그들을 전도 대상으로 삼고 전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나는 예수 믿고 너는 예수 안 믿어. 너 예수 안 믿어도 상관없어.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게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게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세상 이야기가 재미가 없어요. 과거에 내가 즐기던 게 재미가 없어요. 이제는 교회가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예배 드리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성도들끼리 만나서 신앙 이야기하는 게 좋고 이러지. 예전에 이야기했던 뭐 세상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 옛날에는 그 이야기하면 즐거웠는데 더 이상 이제 재미가 없는 거죠. 즐겁지가 않죠. 그런 자리에 가면 어색하고 이제 이상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그 세상 자리에 가서 수다 떨고 이야기하고, 야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한 잔씩 하더라. 그래서 또 술도 한 잔씩 하고 비 맞춰가면서 하하호호 하고, 나 그 자리가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복음을 위해 살지 않는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됐다, 끝.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해 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면,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나?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전도하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만들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편하고 좋게 지내는 것 같다가 딱 신앙의 문제가 나오게 돼 있죠. 그래야 우리가 정상인 거예요. 그러지 않고 안 믿는 사람하고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어울린다. 내가 복음에 살지 않고 있는 거죠.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과 불편한 관계가 된 상황이에요. 지금 바울이 하는 지도를 따르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불편한 관계가 돼요.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이나 거짓 교사들하고는 참 어울려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도인 바울하고는 사이가 안 좋으면서 거짓 교사들, 우상 숭배자들하고는 사이가 좋아. 여러분 어떤 그림인지 이게 보이죠? 어떤 그림인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 목사님, 장로님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 얼굴도 안 보려고 그래.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려갖고는 하하호호를 잘해. 어떤 그림인지 여러분 나오시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역자들하고는 거리가 있으면서, 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하고는 거리가 있으면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또는 거짓된 사람들하고는, 좀 삐딱한 사람들하고는 잘 어울린다 이 말이에요.
그걸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절에 보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를 받아들여야죠. 엉뚱한 사람들 받아들이고 있냐, 이제 이런 거죠. 바울이 단순히 질투하거나 기분이 나빠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7장 1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단순히 어떤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어울리면 세상의 온갖 육적이고 영적인 더러운 것이 나에게 묻어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나에게 들어오게 돼 있는 거죠. 이 경계를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교회는 열심히 안 나옵니다. 성도들과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목회자하고도 교회 지도자들하고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그 만나기는 세상 사람들 만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친해요, 편해요. 그거 자꾸 어울립니다. 반드시 그 사람 영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예, 우리가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어 있거든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그걸 모르는 거죠. 바울이 그걸 경계하고 있는 거죠. 16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에는 이런 것이 있어야 돼. 교회에는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교회에는 이런 것이 들어오면 안 돼. 이런 것은 들어와도 괜찮아. 이런 구분이 있잖아요. 구별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어느 경계가 되면 이것은 나한테 오면 안 돼 하는 이 경계가 딱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한테 들어오면 안 돼. 이런 것들은 나에게 있어서는 안 돼 하는 그 경계가 분명히 서야 된다는 거죠.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 거죠. 우리 저수지에 그 오리가 있잖아요. 오리가 저수지에 이렇게 떠다니잖아요. 오리는 물 위에 떠다니지만 물에 젖어들지는 않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함께 있는 것 같지만 세상에 젖어들지 않아야 되죠. 오히려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오히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그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착하게 살아라, 뭐 도덕적으로 살아라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